위대한 시인 롱펠로우의 인생은 참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온갖 질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내 결혼해서 아내 병간호만 병수발만 들다가 이제 헤어진 거예요. 두 번째 아내하고는 한 몇 년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만 이 롱펠로가 집을 비웠을 때에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아내가 화재로 타 죽고 말았습니다. 참 고통스럽죠. 절망적이죠. 인생의 절반을 그렇게 괴로움 속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는 참으로 아름답고 여전히 빛났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데 어쩌면 선생님의 시는 그토록 아름답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제 나이보다 오래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올해도 새순이 돋았고 단맛 나는 사과 열매를 맺었습니다. 나는 그 사과나무를 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저 나무처럼 언제나 새순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괴로웠던 롱펠로의 인생에 힘이 되어준 것은 그와 같은 긍정적인 사고였습니다. 인생의 괴로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기억나세요 혹시? 네, 지난주 것도 모르는데 4년 전 걸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4년 전 제가 여기 와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부임하기 전에 설교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가지고 2020년 5월 3일 날 믿음이 인생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도 모르시나 보네. 네. 그러고 제가 지금 4년 만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기 섰어요. 오늘은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고목나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제 인생의 재미도 다 없고 진도 다 빠지고 뭐 내가 더 이상 행복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여전히 고목나무에 피는 새순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새로운 희망이 솟고 새로운 하나님 앞에 대한 갈망이 막 솟아나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인생이 결코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은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새순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딱 한 번입니다. 목사도 한 번 살고 가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딱 한 번만 살다 갑니다. 두 번 살 수 있으면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개판으로 살아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다음번에 또 제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딱 한 번밖에 못 살거든요. 그런데 이 한 번밖에 안 되는 인생을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처럼 살다 가고 어떤 사람은 새순처럼 살다 가고 여러분 오늘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은 새순처럼 싹을 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서 살게 하신 목표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전혀 다른 인생의 결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5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은요 입 밖에 내지를 마세요. 삼가버리세요.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평생 부정적인 말 많이 하고 안 된다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사람 인생은.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생각에 된다고 하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고, 나같이 능력 없고 보잘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백도 없고 부모를 잘못 만났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힘 주시면 나 이거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 말대로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네. 좀 일찍절도 오면 안 되나 좀. 내가 지금 몇 사람까지는 내가 참았는데 지금 꼭 어디 이렇게 예배 시작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또 이 말하면 또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저한테 잔소리 그만하라고. 그럼 내가 또 그만합시다. 자, 뭐예요? 네. 다시 말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요 결코 같은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을 했어요.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늘 긍정적인 마음을, 그런 마인드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임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 생각이 바뀌면 결국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안 바뀔까? 왜 내 인생이 계속 이 모양 이 꼴일까?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왜 생각이 안 바뀝니까? 말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말을 바꾸세요. 금년 한 해에 여러분의 말을 바꿔보시기를 바래요. 멀리 갈 것도 없고 4월 이제 좀 있으면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 남았죠. 3월은 3월 다 갖다 치고 이제부터 해서 4월까지 여러분의 말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의 생활이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로 가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해 보세요. 어두운 사회의 그늘짐을 바라보면서 내 삶과 사회를 어둡게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비판만 일삼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서 비판만 하고 파괴를 일삼으면서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면서 살아갈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당면한 어려움을, 그 어려운 생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부정에 빠져 살아가든 여러분이 긍정에 빠져 살아가든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든 건 여러분의 마음대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최선의 삶이 되느냐 아니면 최악의 삶이 되느냐를 결정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처음부터 운명이 결정되어 태어난 사람은 역사 이래로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낼 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인생이 개척되도록 섭리하셨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좌우하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제 YTN 뉴스에 그 증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뉴스 보셨어요? 아버지한테 사업한다고 코인 투자한다고 17억을 받았어요. 17억. 얼마나 부자에 17억을 줄 정도면 나눠주지. 그 17억을 받아가지고 뭐 했냐면은 인터넷 도박 17억을 다 날렸어요. 그러고 계속해서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주다가 뭔가 이상해가지고 너 사업하는 게 진짜 맞는지 확인 좀 해보자 했더니 이게 도박으로 다 날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이상 돈 안 준다 그랬더니 1500회 전화하고 문자하고 아버지를, 새벽에도 전화하고 밤중에도 전화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오죽 견디기 힘들었으면은요 아들을
법원에다 고소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연락 금지, 아버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법원이 결정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매일 1원씩 계좌이체하면서 1원 보내면 10자 쓸 수 있잖아요. 그 저기 계좌이체할 때 10자 돈 줘요, 돈 줘요, 돈 줘요. 그걸 또 수도 없이 하는. 아무리 부잣집에서 태어나도요. 예. 도박을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도박하면 큰일 나죠.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거 아니고, 아무리 부잣집에서 태어나도 그 인생이 끝까지 잘 가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도 그 인생이 계속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5장 28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냐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면서 살 때와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힘들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인생의 현상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다고, 여러분의 집이 부자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랬다 할 수 있어도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 어떠한 말을 내뱉으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불평불만하고 싶거든 입을 다물어 버리세요. 비판하고 싶거든 입을 다물어 버리세요. 여러분의 감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걸 자제하면서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새로운 축복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20대의 부자가 되는 14가지 법칙이라는 글이 있어요. 20대들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누구나 경험하는 실패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실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성공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패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달렸다. 물론 이것은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지은 얘기기는 하지만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뭐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면 되겠습니까?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고 또는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원히 그렇게 실패하고 불행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데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어렵고 모든 것이 안 될 때, 그때가 곧 어떤 때냐? 기회가 찾아오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맨발의 왕자 아베베. 맨발의 왕자 아베베 누군지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은요,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다는 사람들이에요. 송 집사님도 몰라요? 모른 척 하는 거야? 진짜 모르는 거야? 자꾸 나하고 세대가 다른 것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맨발의 왕자 아베베 누군지 몰라요? 에티오피아 출신의 마라톤, 맨발로, 운동화 살 돈이 없어갖고 맨발로 마라톤 뛰어가지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사람.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세워진 기록이에요.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을 했죠. 4년 뒤에 도쿄올림픽에 열리니까 2연패를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올림픽 열리기 한 달 전에 급성 맹장 수술을 받아요. 어떻게 나가서 뛰겠어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모두가 아예 이번에 아베베는 마라톤 못 나가. 그런데 보란 듯이 도쿄올림픽에 나가서 자기가 4년 전에 세웠던 세계 신기록을 갱신해 버려요. 전 세계가 놀랐어요.
4년 뒤에 올림픽 3연패를 하려고 68년 멕시코 올림픽이 열리는 걸 앞서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와서 들이받아갖고 하반신이 골절당했어요. 이 엉덩이 아래로 뼈가 다 부스러졌어요. 의사들도 만류합니다. 국민들까지, 이번엔 국민들까지, 대통령까지 이번에는 하지 말자. 어쩔 수 없다. 하지 말자. 그랬는데 어떻게 그 치료를 마치고 그가 다시 경기에 나섰어요. 근데 역시 17km를 달릴 즈음에 이 부상의 아픔을 못 이겨내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근데 아베베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무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무리함으로써 하반신 영구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걷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종목을 양궁으로 바꿔요. 양궁으로 바꿔서 1969년 노르웨이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금메달을 따내요. 아베베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긍정의 인생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운동화 살 돈도 없어서 국가가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 해주고 맨발로 마라톤에 출전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맨발의 투혼으로 올림픽에 영웅이 됐어요. 부상의 아픔을 딛고 4년 뒤에 자기 기록을 또 깼어요. 교통사고로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인생 포기했을 거예요. 술에 빠져 살든지 자살했든지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도전합니다. 그러고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 똑같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어도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중에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결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공부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한 모든 것이 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긍정의 마음과 긍정의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과 성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부정의 말을 즐겨 사용해요. 부정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얼마든지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건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그 현실 앞에서 지레 겁부터 먹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도 안 됐으니까 이번에도 안 되겠지. 이번에 안 됐으니까 다음에도 안 되겠지. 지레 겁부터 먹어요. 한두 번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자기 인생을 아예 부정적인 인생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부정적인 인생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 보고자 했다는 말이 뭐냐? 적당하게 예수님이 누군가 한번 구경 좀 해보자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보려고 있는 힘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의 태도였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는 일념과 열정으로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려고 해도 어때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말이 뭐냐? 삭개오의 의지와 달리, 삭개오의 그런 생각과 달리 아무리 노력하고 도전해도 애초에 가능성이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삭개오의 마음에 가득하니까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눌러요. 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눌러요. 그리고 쉴 새 없이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시도를 거듭하고 또 거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요. 생활 철학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알고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들을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 얘기도 듣고 알았어요. 그뿐입니까? 갈릴리의 풍랑을 제어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남기셨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에는 내가 평생 살면서 꼭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예수님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삭개오의 마음에 막 용솟음 치는데 그걸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볼 수 없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가 2가지로 나오죠. 첫째는 키가 작았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의 평균 키는 165cm 정도예요. 165cm. 그러니까 뭐 큰 키는 아니었겠죠. 뭐 그 당시는 그게 뭐 적당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영어 성경에도 스몰이라고 안 쓰고 리틀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되게 작았다는 거예요. 애들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번역본에서는 우리의 현대어 성경 같은 거 있죠? 영어에도 현대어 성경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좀 자유롭게 쉽게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short라고 해놨어요. short. 그러니까 짜리몽땅한 거예요. 삭개오는. 헬라어의 원문도 보면 미크로스, 마이크로 아시죠? 마이크로가 뭐예요?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작았으면은 마이크로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작아갖고. 그러니까 키가 아마 150도 안 됐을 겁니다. 대부분 165cm 되는데 150cm가 안 됐으면은 진짜 작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었어요. 아예 경쟁이 안 됐어요, 삭개오는. 2번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는 환경적으로 불리했어요. 환경적으로. 그 자리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의 목표는 뭐예요? 다 예수님을 보려는 단일 목표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삭개오에게 방해꾼들이었죠. 그들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커다란 핸디캡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재반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가슴의 열정과 열망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자금이 부족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또 어떤 이는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돈을 벌지 못하고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가 하면 결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유학을 가고 싶어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능력과 자라온 삶의 환경이 너무나 복잡하고 얽매인 것이 많아서 자신의 뜻한 바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대부분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손에 꼽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0대에 한창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 60대, 70대. 네. 40대가 그딴 소리 하고 있어요. 많이 저 말이죠. 부럽죠? 네.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좋겠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60대도요, 요즘에는요, 아직 시간이 많아요. 아직 시간 많아요. 이제 평균 수명이 80이 됐어요, 우리가. 평균 수명이. 평균 수명이니까 실제로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오래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60대에 들어서신 분들 앞으로 20년, 30년은 더 살 겁니다. 아니 지금 아멘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20년, 30년 더 살 건데 여러분 어때요? 앞으로 20, 30년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꽃길 같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살 것 같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제 꽃길 같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같이 나눠 좀 먹죠, 저랑. 오늘 여러분들도 삭개오처럼 다 이런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실력이 딸려, 어떤 사람은 배움이 짧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이 다 하나씩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20년, 30년이 더 남아있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70년, 80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핸디캡 가지고 문제 가지고 이 긴 남은 인생을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삭개오에게서 배워야 될 생활 철학인 거예요. 자신의 작은 키로는 예수님을 절대 볼 수 없었지만 삭개오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긍정의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절망합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현실이 지금 어렵다 한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망과 좌절은 사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할 시간이 있거든 그 시간에 기도를 하세요. 절망할 시간이 있거든. 삭개오 보세요. 절망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절망 극복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삭개오가 그런 절망을 극복하고 좌절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오늘 보면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멘. 다음부터는 그거를 좀 진한 색으로, 빨간색은 노란색이나 주황색 계열로 해달라는데 잘 보이는 거. 까만색이라?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앞으로 달려가. 이 뜻이 뭐냐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갔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갔다. 누가가 왜 그렇게 써요? 누가가요 의사예요. 지식인이에요. 근데 저렇게 문법적으로 조금 이상하게 썼을까? 이거는 누가의 초점, 누가의 관점이 어디 있었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는요 앞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삭개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앞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삭개오. 그러니까 삭개오는 불가능한 현실을 만났다고 섣버린 게 아니고 더 힘을 내서 다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앞을 향해 달려가고 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앞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갔다, 이 말은 뭐냐? 거침없이 앞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끓어오르는 이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이루지 못하는 어려운 순간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내가 다시 한번 달려가야 될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돈은 모이지 않고 일거리는 없고 손님은 없고 진로가 열려지지 않고 결혼의 길은 막혀도 그때가 바로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그때를 만나면 대부분은 섣버려요. 앞에 강이 가로막고 있으면 섣버려요. 그러나 삭개오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달려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도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33년을 살면서 한순간도 뒤로 물러나 보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예수님 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얼마든지 예수님 할 수 있는데 뭐하러 십자가를 지십니까? 라고 만류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자기의 수제자고 자기를 가장 사랑한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그때의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기 굳게 결심했다는 말이 뭐냐? 스테리조라는 말인데, 여러분 목에 기부스 해보신 분들 계세요? 살면서 지금까지 목에 기부스 해보셨던 분들 없죠? 있어요? 해보셨어요? 목에 기부스 하면 어떻습니까? 아, 플라스틱? 아, 그거 말고. 그래, 그것도 그래요. 그거 차면은 고개를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돌려요, 못 돌려요? 돌릴 수 있나 보네? 약간 돌려요? 거봐. 그러니까 기부스를 해야 되니까. 목에 기부스를 했어요. 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보려면, 옆을 보려면. 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굳게 결심했다는 말이 그거예요. 목에 기부스한 것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가 빨라요. 딴 게 안 보여요. 딴 걸 보려면 돌아서야 되는데 예수님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직 뭐만 봤느냐? 예루살렘만 바라보셨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만 보셨어요. 왜 예루살렘만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서? 예수님이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 골고다 언덕만 바라보시고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달려가셨어요. 오늘도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결심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우리들의 삶의 목적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돈 잘 버는 겁니까? 좋은 집 사는 겁니까? 여러분 자식들 서울대 가는 겁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의 기약이 없고 우리 뜻이 이루어질 가망이 안 보이고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목표만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한순간순간을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3장 10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질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앞만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겁먹지 마세요.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매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후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멘.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현실의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4절에 앞으로 달려간 삭개오의 행동이야말로 삭개오의 믿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있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말하려면은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주저앉고, 조금만 힘들어도 자빠지고, 조금만 괴로워도 불평불만 일삼고,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면 서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러나는 거 끝나지 않아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호스탐탐 노리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맞서 싸워야지. 뒤로 물러나면 잡아먹혀요. 골리앗이 도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다 절망하고 있지 않았어요? 사울조차, 그리고 그 용맹했던 요나단조차 한마디도 안 했어요. 혹시라도 말 한마디 했다 너 나가라 그럴까 봐. 가만히 있었어요. 왕과 왕자와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그 잘난 7명의 형들까지도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죽을까 봐 가만히 있던 때에 오직 다윗 홀로 나섰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신자는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갈 때가 아름다운 법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그 이후에 4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랬어요. 빨리 달리며. 골리앗은 누구에게 죽었느냐? 겁먹고 주저앉았던 사울에게 죽은 거 아니에요?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 죽은 거 아니에요? 자기를 향하여 달려나오는 다윗에게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달려나가는 성도에게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의 눈에는 서 있는 사람, 주저앉아 있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대안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최선책만이 아니라 차선책도 주셨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최선책을 선택해야만 최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최악은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걸 택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인간의 최악을 통해서도 가장 최선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가장 오늘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 갑옷도 벗었죠, 투구도 벗었죠, 칼도 벗었죠. 이건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그 최악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고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다윗은 최악을 가지고 나갔지만 믿음으로 나갔기에 하나님은 그의 최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정신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이, 이와 같은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왜 안 읽으세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신자에게는 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한 사람만 안 망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좀 늦게 해봐야 소용 없어요. 몇 번을 얘기해도. 그럼 다시 기회 드려요? 예. 아이 참 쑥스럽네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에게는 절대 망할 일 없어요. 길이 있어요. 예. 아멘이 이쪽에서만 조금만 더 커지면 훨씬 더 잘 될 텐데 그냥. 언제 저쪽에서 아멘이 들릴지 난 좀. 그래서 그 원리를 익히고 몸에 장착한 이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일어나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또 도전하십시오. 전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까운 장래에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왜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갔습니까? 왜 그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여기 보기 위하여라는 말은 가정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맛보기 위한 삭개오의 의지를 표현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지금은 볼 수 없어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날 거라는 그 강한 의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삭개오는 그렇게 달려가고 또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달려가서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대안을 보고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삭개오를 알고 있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주님은 뽕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바라보며 말씀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주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삭개오의 전인격을 알고 계셨고, 삭개오의 고민을 알고 계셨고, 삭개오의 열정과 열망과 소원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슴치게 괴로워하는 문제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주저앉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현실도, 여러분의 괴로움도 아시지만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가겠다. 그러니 찾아오신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단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는 말의 참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하거늘 그랬어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삭개오가 그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절망적인 사람이었어요. 인생에 즐거움이 없었어요.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뒤에서 수군거림을 당하고 욕을 먹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인생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돈 만지는 것 외에는.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즐거움이 다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예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영접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영접한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교회에 오래됐다고 직분을 받은 것뿐이지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돈 벌어서 행복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 벌어서 잘 돼가지고 뭐 직장 잘 되고 사업 잘 돼서 즐거운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즐거움은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다 사라져버려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나보다 예쁜 여자 만나고 잘생긴 남자 만나는 사람 보면은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동창회만 갔다 오면 여자들이 그냥 약호가 확 죽잖아요. 나보다 더 잘난 애가 있어갖고. 여러분 우리는요 돈 잘 벌고 행복한 사람 뭐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그래서 즐거운 거 아닙니다. 얼마 못 가 그런 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쇠하지 않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고난과 문제가 찾아와도요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비록 돈은 없고 건강은 없고 비록 가정은 어려워지고 문제는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자식들은 어려움을 일으켜도요 그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버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삭개오는 해결해야만 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네게서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을 정리했어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았던 죄를 다 회개하고 정리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삶을 정리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예수 만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진정 예수 만난 사람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예수 만나면은 삶을 정리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잘못된 부분 끊어내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인생을 채우게 됩니다. 왜 교회 나오면서도 군더더기를 달고 삽니까? 왜 교회 나오면서도 잘못된 생활을 정리하지 못합니까?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 못 만난 예수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정신교회에 예수 만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즐거움으로 변화되시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 가운데 다시 설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상급 행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